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함이 예수님의 행함을 닮아 행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함을 흉내내면서 열심히 닮아갈 때에 그 행함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고 풍성한 예수님 마음 닮아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함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시겠습니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금발인지 흑발인지 뭔가 멋있는 그렇게 기름 바른 머리카락과 멋진 코스튬을 가지시고 오똑한 콧날을 가지시면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 당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 사진은 하동 단기 선교 중에 전도 집회에서 우리가 무언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주인공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성경 보더라도 그렇죠. 여인들도 죄송합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11제자에게 당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 그 흔적들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아마 고난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고. 예수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함들과 우리의 맞아야 할 채찍들을 대신 맞아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흔적들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랑의 흔적이지요. 자, 53장에 계속해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우리 같은 범죄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동 단기 선교하면서 어르신들 만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세워라 비켜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엄청 불렀거든요. 가는 데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는 그 노래가 많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는 그 말씀이 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이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 주님 나라 가기에 앞서서 이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참된 복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죠. 우리 주님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흔적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영광의 흔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풍성한 신령한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구원케 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의 죽으심은 단순히 사랑에서 고난 가운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되고 의인이 되게 의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의 흔적은 영광의 흔적이 된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것을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확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흔적들, 고난의 흔적이요, 사랑의 흔적이요, 영광의 흔적, 그것을 보이시며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도마도 의심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답고 온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사람의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작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벽해 보이는 바로 그 천국에 예수님의 이 흔적, 죽음의 흔적, 이거 오게티 아니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많은 장로들과 생물들 그 속에 거하시는 어린 양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지만 그 안에 남겨놓으신 손과 발의 그 못자국, 그것은 완벽한 천국의 하나의 오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이야말로 천국이 되게 하는 핵심 정답인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가져야 할 죄의 영원한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설득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장소, 고통과 사랑, 하지만 영원한 부활의 승리로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장소, 그 장소가 천국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분과 영원토록 거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의 흔적은 천국의 오점이 아니라 천국의 핵심 정답인 것이죠.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렇게 손과 발의
흔적을 남기시며 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제자들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그 길을 갔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고난, 아픔, 그 길은 우리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바울은 기꺼이 그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당신은 이와 같이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결박당하는 것은 아무런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잔을 맞이하는 것이 주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 고난의 길을, 고난의 흔적을 기꺼이 가지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배가 광풍을 만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에 보면 완전히 이것이 이제 난파되어서 성경의 표현으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러서 추웠는지 이렇게 나뭇가지를 모아서 바울이 불을 피거든요. 거기에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데 그 불 속에서 독사가 숨어 있었나 봐요. 나뭇가지 속에서. 그래서 독사가 확 튀어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가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지켜보자. 그 물린 곳이 어떻게 붓는지, 그가 이 독사에 물렸으니 가다가 어떻게 고꾸라지는지를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놀라운 일이죠. 그 나를 물었던 독사 그저 그냥 떨어버리면 그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한다고요? 아이고 그럼 어떡하지? 아니요. 결박당하면 결박당하는 거고 안 당하면 안 당하는 거고 불에 떨궈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제자들의 담대함이죠. 내 삶에 있는 고난, 어려움 떨궈 버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독사에 물렸으니 아이고 어쩌나?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보고 있었겠지만 바울은 나는 로마에까지 갈 것이야. 불에 그냥 떨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담대함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은 부활의 길이요.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하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으셨다면서요. 우리의 받아야 할 그 모든 아픔들과 또 상처들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면서요. 왜 우리가 아픕니까? 왜 우리의 일이 어렵게 꼬여집니까? 왜 나의 몸이 썩어져 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죠. 우리는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은 그대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건물과 멋있는 건물을 지으면서 가고 있는가? 이웃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웃들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별로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생각지 못한 독사가 우리의 삶을 물 때 이웃들은 쳐다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인생의 독사에 물려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그의 삶이 부어나는가? 어떻게 그의 삶이 고꾸라지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들의 삶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그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때요? 그 고난, 그 아픔 그냥 불에 떨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픔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 있게 선언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야, 너 정말 예수님 사도 맞아?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 맞아? 너가 전하는 복음 이건 맞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이 어쨌니? 바울의 메시지가 어쨌니? 라고 이야기할 때 복잡한 얘기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흔적, 이것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죠. 스티그마. 예수님의 표식이다. 예수님의 표식이다. 마치 노예가, 종이 누구의 소속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찍는 도장, 이 낙인같이 너는 누구 거구나. 이 표식이에요. 또 이것은 브랜드,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브랜드. 여러분들 무슨 옷 입고 계세요? 하면 당장의 상표를 쳐다보면 여기 옷이구나. 여러분 어떤 가방을 들고 계세요? 그러면 보기만 해도 꼭 상표 안 보더라도 어떤 문양, 어떤 패턴, 그러면 그 브랜드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라는 것,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 닮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정말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갔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많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복음이니까. 왜냐하면 이거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은 없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봐라, 나는 그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며 이와 같은 일들을 나의 손과 발에 이러한 상처를 입으며 살아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 봐라. 그들의 몸은 매끈합니다. 그들은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이리가 찾아오고 자신의 욕심이 찾아올 때 양들을 뒤로 하고 그것을 도망가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꾼 목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언뜻 보기에는 위험 있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고 날쌔 보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의 흔적으로 당신이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까요? 예수님의 흔적. 바로 그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확인했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언뜻 보기에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삶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는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동기를 받으며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나는 피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주님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저와 친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저와 친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들 저와 친밀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저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저와 아주 친밀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치집에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지만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귀한 길들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로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 고난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손과 발의 못자국의 고통과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경험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서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픔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행사와 프로그램도 다 좋지만요, 정말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때로는 억울하며 주님이 가신 길이 이런 길이었나요? 라고 하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닮아가셨습니까?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길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증거해 주신 길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의 마지막 모습이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그 너머가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그 다음 무덤, 칠흑 같은 어둠, 두려움, 불확실함 여전히 우리의 삶에 놓여있지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결국 거기서 마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저마다 참 이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신의 온전함, 그 형상을 입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요. 그래서 도도 닦고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그 신의 형상, 그 뭔지 모르겠지만 그 신비로움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수련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뭔가 깨달음을 얻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 신비로운 신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닮아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손과 발에 못 박으면서 그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신 그 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 길이야. 내가 너의 형체를 가져서 보여주었어. 너도 이 길을 같이 가자. 라고 그렇게 손과 발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하동 단기 선교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은혜로운 신비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땅에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하시고 사역을 하는데 하동, 시골이지 않습니까? 시골. 그리고 우리가 갔던 그 난정마을 입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막 굽이굽이 막 올라가요. 도대체 어르신들 어떻게 다니시는지 모를 정도로 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7개 마을, 17개 가구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죠. 그리고 그 마을에 이렇게 가까워 방문해 보니까 빈집도 많습니다.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없고 어린아이들은 없고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 그 입구에 이제 이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3년인가 4년 전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교회 입구에, 예배당 입구에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거든요. 그 신발장에 어린아이들의 신발로 가득 찬 꿈을 꿨대요. 그리고 나서 꿈을 깼습니다. 아이고, 개꿈이네. 당연히 개꿈이지 않습니까? 그 17가구 되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어르신들의 신발로 가득 찬 걸 꿔도 개꿈인데 무슨 아이들이 어디 있다고 아이들의 신발로 가득 찹니까? 뭐 생각할, 담아낼 이유도 없죠. 그냥 뭐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시다가요, 올해 겨울, 몇 개월 전이죠. 겨울에 그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3명 있습니다. 다 한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좀 멀리서 오신 그 한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셋.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올라가기 전에 우리도 수련회란 걸 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들 수련회 한번 하자. 주일학교 3명.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한 명당 적어도 한 명씩은 좀 초대했으면 좋겠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7명. 7명을 놓고 목사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따님이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인선 목사님의 얼마 전 결혼한 며느리인데요. 그 목사님의 따님인데, 아빠 몇 명이에요? 나 7명 놓고 기도해. 난 그의 배수인 14명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 딸이 14명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고 수련회를 열었는데 몇 명이 왔게요? 14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몇 명이 왔게요? 14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한 명 더 와서 15명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왜 오지? 여기 왜 오지? 세상에 재미난 건 많은데 여기 왜 오지?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새누리에서 단기팀이 가게 되었고 예배당 들어가는 옆에 신발장에 아이들의 신발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 신발들을 보면서 개꿈인 줄 알고 버렸던 그 3, 4년 전의 꿈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뭐 선물하고 베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년 전에 이곳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이 선교의 시간을 들여요. 땡볕에 우리 마음과 육신, 얼굴 까마지 않습니까? 막 육신을 들여요. 막 있는 거 다 드리고 뭐 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고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갔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앞서 행하시며 그저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뿐이구나.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동창시켜 주셔서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경험케 하시고 두게 하셨구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힘들죠. 땀 많이 났습니다. 가까워 방문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하며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 멍에가 무겁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나를 써주심에 그저 감사하고 나를 초청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가는 거 우리가 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나를 써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 길을 먼저 가시고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삶, 그것이 기쁨이 될 따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렇게 했으니 제대로 흔적 하나 박혔겠지? 아니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함께 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릴 따름, 어떻게 나 같은 자의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가? 감사할 따름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의 문지기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야, 너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럼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맞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가 얘기하겠죠. 야, 예수님 믿으니 잘 됐다. 너무 잘했어.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이렇게 내 손과 발에 주님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내게 주신 면류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겠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는, 주님의 흔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피하는 묘책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떨궈 버리십시오. 그냥 그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길을 걷고 그 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손과 발의 그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며 살아가다 부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요. 이 길 위에서 더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주님의 흔적을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이 부활의 영광의 날 주님을 찬양하는 그곳 위에 함께 서는 우리 모든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